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 제국에 대한 성경의 예언과 이스라엘에 대한 영향을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제가 처음에 우리가 성경과 제국을 시작할 때 이집트 제국서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집트 제국서부터 이제 그리스 제국까지 올 겁니다. 이집트 제국서부터 그리스 제국까지 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쭉 훑어가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이제 다니엘서 8장 20절 21절은요. 지금 이때가 언제냐면은 다리오 왕 때,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 때쯤입니다. 그런데 메대 사람 다리오 그랬잖아요. 메대 페르시아 그러잖아요. 페르시아 왕 때 일어난 일인데, 그런데 지금 그리스 제국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일어나지도 않은 제국, 그리스 제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자, 앞으로 북한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아십니다. 또 일본은 어떻게 될까요? 일본도 하나님은 어떻게 될 것인지 아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다 아십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 이집트 제국에서부터 이제 그리스 제국까지 쭉 이어지는 것이 어떻게 이어지는가, 한번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는 분들이니까 한번 제가 이렇게 쭉 맥을 잡아서 한번 거슬러 내려갔다가 거슬러 올라오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제국들이 있죠. 그것은 이집트 제국, 아시리아 제국,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그리스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입니다. 이런 순서대로 쭉 오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이집트 제국입니다. 이집트가 언제 나타납니까? 이집트는 아브라함 시대 때에도 아브라함이 이제 기근이 들어서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올라온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은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이집트가 아주 확연하게 등장하죠. 창세기에서 야곱의 아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로 팔려가게 되고 거기서 종살이를 하게 되다가 또 여차하고 꿈을 풀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가 이제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돼서 이제 7년 동안 풍년이 있고 7년 동안 흉년이 있는데 이것을 대비하는 그런 총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흉년이 일어날 때 형들과 아버지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집트로 내려오시라고 해가지고 고센 땅에 머물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형들은 요셉이 죽는 줄 알았는데 살아있고 또 자기들하고 만나서 이제 대면하게 볼 때에 너무너무 두려웠던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한번 창세기로 열어가지고 45장 5절부터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에서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당신들 스스로에게 노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기근이 있었으나 아직 5년이 남아있어 그동안 밭을 갈지도 못하고 수확하지도 못하리이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위해 후손을 땅을 보존하시며 또 큰 구출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이제 나를 여기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분께서 나를 파라오에게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그의 온 집의 주가 되게 하셨으며 이집트 온 땅 전역을 다스리는 치리자가 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려운 일이 발생할 때는요, 원망도 되고 불평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과정을 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요셉이 잘 됐으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형들은 바짝 기가 죽은 거죠. 아니, 이집트의 총리가 자기 동생이에요. 죽으라고 집어던졌던 자기 동생이야. 그리고 너 같은 건 필요 없다고 돈 받고 팔아버린 자기 동생이에요. 이랬을 때 형들의 마음은 아마
정말 어쩔 줄 몰라 하고 죽을 지경이었을 겁니다. 그럴 때 이 요셉이 안심시키는 말을 하잖아요. 당신들이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왜 보내셨을까요? 흉년을 준비하라고,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들을 살리게 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시키신 겁니다. 그 뜻이 있었던 거죠. 그것을 요셉이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제국은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에게 세 가지 시기를 거칩니다. 하나는 뭐냐면 피난처였던 시기가 있어요. 피난처였던 시기는 흉년이 들어가지고 요셉이 내려오라 그래가지고 그쪽에 이제 고센 땅에 거할 때가 이제 피난처였던 시기고, 그리고 압제받았던 시기가 있습니다. 언제 압제를 받았습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제 이스라엘을 갖다가 압박하고 그 다음에 노예로 부리고 건축을 하게 하죠. 이스라엘 민족의 노예 생활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부려가지고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였다고 출애굽기 1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비돔은 어떤 곳이냐면은 곡물과 무기 또 기타 물자를 보관하는 창고입니다. 그리고 라암셋은 라암세스라고도 불리는데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가리켜서 피라메세스로 추정을 합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피라미드를 건축을 했다 할 때 피라미드를 그 큰 걸 어떻게 들어올려요? 그래서 거인을 통해서 그렇게 했다는 설도 있지만은 아무튼 이제 라암셋을 건축했다. 그래서 제19왕조의 람세스 2세가 세운 대규모 도시입니다. 람세스가. 그래서 새로운 수도로서 이제 나일강 동쪽에 위치하는데 이집트 제국의 군사적, 행정적 중심지 역할을 합니다. 람세스. 그것을 이제 건축하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를 벗어나게 돼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사사시대를 거쳐서 사울 왕이 초대 왕이 되었고 계속해서 왕이 일어나가지고 왕국 시대의 이집트와 이스라엘 관계를 보면은 솔로몬 왕과 어떤 동맹 관계를 맺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다윗 시대나 솔로몬 왕 시대는 엄청나게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집트의 파라오와 동맹을 맺고 솔로몬이 실수한 게 뭡니까? 그의 딸을 데려왔잖아요. 이집트 파라오의 딸을 데려왔습니다. 이스라엘이 국제적으로 강력한 위치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때입니다. 솔로몬의 치세 동안 이집트와의 관계는 비교적 평화로웠다는 거죠. 그러나 르호보암 왕, 여로보암 왕에서 남왕국 북왕국이 갈라졌을 때 이제 이집트의 시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침략하고 짓밟아서 성전의 왕궁의 보물들을 약탈해 갔습니다. 그걸 열왕기상 14장 25절 26절에 나오는데 이 사건은 이집트가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있는 국가로 등장하는 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원전 7세기, 6세기 경에 이제 이집트와 유다 왕국이라고 하는 것이 동맹을 맺어야 돼요. 이 바벨론 제국의 위협이 증가되면서 유다 왕국은 이집트와 동맹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레미야서는 이러한 동맹 시도를 비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집트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선택임을 예레미야가 경고를 한 이야기가 예레미야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고 그것에 도움을 구하러 가지 말라. 이것이 이집트는 세상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주님께서 늘 대언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집트의 파라오 느고 2세가 이제 그 유다의 요시야 왕과 전투를 벌였어요. 그때 여기 요시야 왕은 그때 전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집트와 관계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유다의 멸망과 이집트로의 도피가 있는데, 바벨론이 유다를 정복한 후에 일부 유다인들은 이집트로 이제 도망을 갑니다. 예레미야 43장에 나오는데,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이집트로 도망가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라고 경고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집트로 피신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후대 관계는 헬레니즘 시대와 로마 시대 때 이후에 이집트는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정복되어 가지고 포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세워지고 헬레니즘 문화와 함께 이스라엘에게도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이집트 제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아시리아 제국의 시대가 나오죠. 아시리아 제국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아시리아가 북왕국을 멸망시켰지 않습니까? 그게 대표적인 것이요. 그 다음에 기원전 722년 아시리아는 이스라엘 북왕국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함락시켰고, 이로 인해서 북왕국은 멸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시리아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른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키고 다른 민족들을 사마리아로 들어오게 해가지고서 혼혈 민족이 되게 해버려요. 그래서 나중에는 사마리아인 하면은 그렇게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것이 혼혈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미워하고 사마리아는 가지도 않고 멸시했다는 것이 이제 그래서 이 아시리아의 제국에 의해서 비롯된 배경입니다. 남쪽의 유다 왕국은 이제 아시리아의 속국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이 나오는데 아시리아의 디글랏빌레셀 3세에게 이제 도움을 요청하고 아람과 이스라엘의 연합군에 대항하는 뭐 이런 일들이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 이야기가 나와요. 아시리아의 지배하에 이제 저항하려 했고, 이로 인해서 아시리아의 사네립이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되었죠.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기적으로 아시리아 군대가 물러가면서 예루살렘은 구원받는 이야기,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죽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 제국이 결국은 쇠퇴를 하게 됩니다. 기원전 7세기 후반에 들어서 쇠퇴하기 시작하는데, 바벨론과 메디아의 연합군이 이제 기원전 612년에 아시리아의 수도 니누에, 역사적인 이름은 니네베라고 하는데, 여기를 함락시켰고, 그리고 아시리아 제국은 붕괴되고 맙니다. 그래서 아시리아의 쇠퇴와 함께 유다 왕국은 잠시 동안 독립하는 것 같았지만은 바벨론 제국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이제 남왕국도 멸망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 제국 시대의 영향을 받게 되죠. 바벨론 제국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을 이제 이루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군사적, 정치적 활동은 이스라엘, 특히 남왕국 유다의 운명에 결정적인 이제 영향을 미쳤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이제 부상을 하면서 바벨론 제국은 기원전 7세기 후반 때 신바벨로니아 제국의 나보폴라사로 왕에 의해서 이제 바벨론 제국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바벨론은 아시리아 제국을 몰아냈죠.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 바벨론이 아주 강력한 국가로 부상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 제국의 전생기는 나보폴라스의 아들 네부카드네자르 2세, 이 사람이 이제 느부갓네살이죠. 느부갓네살의 통치 시기에 도달해 가지고 바벨론이 아주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2세는 이집트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이제 유다 왕국을 포함한 모든 지역을 정복하고 유다를 바벨론의 숙국으로 만들어서 다니엘과 같은 일부 유대인들을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다니엘서 1장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기원전 597년에 유다의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아가고 많은 유다의 귀족들과 지도자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때 예루살렘 성전에 보물도 함께 약탈되었다는 것이 열왕기하 24장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기원전 586년에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반란을 이제 일으키자 네부카드네자르는 예루살렘을 다시 이제 공격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성전은 파괴되었고 유다 왕국은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포로기가 그렇게 해서 포로 생활을 70년간 하게 됐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기 동안에 유대인들은 잃은 것이 참 많죠. 성전을 잃었죠. 나라를 잃었죠. 그래서 발달된 것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못하니까 회당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회당이라는 것이 그때 이제 생겨나게 된 겁니다. 토라와 그리고 대언자들의 가르침이 더 중요하게 느껴진 거죠. 나라를 잃어보니까 그런 겁니다. 이 시기에 에스겔과 같은 대언자들이 활동했고, 그리고 다니엘서도 이 시기의 배경하에 기록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 제국이 몰락을 해버려요. 몰락을 해요. 바벨론 제국 다음에 무슨 제국이 나올까요?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죠. 그렇죠?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납니다. 페르시아 제국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유대인 역사에서 아주 매우 중요한 시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가 지금의 어디입니까? 이란이죠. 이란이에요. 근데 이란은 지금 이스라엘을 못 잡아먹어서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은 굉장히 이 고레스 왕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이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하고, 그뿐만 아니라 성전을 짓도록까지 했다는 겁니다. 성전을 짓도록까지 했어요.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의 관용 정책과 유대인들의 예루살렘 귀환 및 성전 재건, 이것이 이제 페르시아 제국과 연관이 된 겁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원래 기원전 6세기 중반에 키루스 2세에 의해서 세워졌어요. 고레스 대왕이죠. 곧바로 메디아, 리디아, 바벨론 등의 강력한 제국들을 정복해가지고 고대 근동의 지배자로 부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기원전 539년 고레스 대왕이 바벨론을 정복함으로써 바벨론 제국의 지배를 받던 유대인들이 새로운 통치자인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된 거죠. 근데 고레스가 어떤 정책을 밝혔냐면은 이제 포로로 잡혀 있던 여러 민족들, 특별히 유대인들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그래서 그들의 신전을 지라고, 성전을 지라고 그렇게 허락했다는 칙령을 발표합니다. 이것을 고레스 칙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거죠. 그들의 예루살렘 기환과 성전 재건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기환을 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재건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고 또 성벽도 재건하죠. 느헤미야에 의해서. 그런 이야기가 이제 그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때 에스라, 느헤미야가 활동했던 것이고, 에스더서에 보면은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그때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봤을 때 페르시아 제국과 이스라엘 관계는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고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시기를 의미하는데, 고레스 대왕이 어떻게 이런 것들을 하게 되었냐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면은 이사야서는 배경이 남한국 시대 때 그때 배경이잖아요. 이사야서가 1장 1절부터 쭉 보면은. 그런데 이사야서에 이 페르시아에 대한 예언이 기록됐고 고레스라는 말도 나온다는 겁니다. 한번 이사야 44장 28절을 열어보세요. 이사야 44장 28절. 이사야 44장 28절에 보니까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이때는 고레스 대왕이 일어나지도 않았었어요. 페르시아 제국이라는 것도 미미했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도 아니죠, 그때는. 그런데 이사야는 하나님의 이제 영감을 받아가지고 기록을 하는데 바로 페르시아 제국에 대해서 예언을 해놓은 겁니다.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는 내 목자이므로 내가 기뻐하는 모든 것을 이행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게는 이르기를 너는 세워지리라 하고 성전에게는 이르기를 네 기초가 놓으리라 하는도다. 그 고레스가 하나님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을 명령하는 도구로 사용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이때 기록이 된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또 이사야 45장으로 넘어가서 45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주께서 자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 허리띠를 풀어 문짝이 2개인 성문들을 그 앞에 열게 하고 그 성문들을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구부러진 곳들을 곧게 하고 노성문들을 부수어 산산조각 내며 쇠붙장들을 꺾고 네가 어둠의 보물과 은밀한 곳들에 감추어진 재물을 주어 네 이름으로 너를 부르는 나 곧 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곧 내가 선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해 내 이름으로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게 이름을 주었노라. 이거 보면은 정말 기절할 일입니다. 이게 너무 깜짝 놀랄 일이잖아요. 고레스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였는가를 이야기할 때 보통 역사가들은 고레스 왕의 키루스 2세의 철학과 관용 정책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대왕은 기원전 539년에 바벨론을 정복하고 메소포타미아를 포함한 광범위한 지역을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 아래 두었었습니다. 그런데 정복한 지역에서 피지배 민족들의 종교와 문화를 존중하고 그들의 전통과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용 정책을 펼쳤는데 이로 인해서 정복한 지역에서 반란의 위험을 줄이고 제국의 통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실용적인 접근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고레스 대왕이 정책적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이사야가 대언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1장 1절에 보면요, 남왕국 유다의 왕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예요. 이때는 남왕국이 멸망하지도 않았어요. 아시리아 제국이 있었던 때입니다. 바벨론 제국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페르시아 제국의 이야기를 이사야가 예언한 겁니다. 이걸 보면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 고레스에 대한 예언이 그 이사야서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런 것만 발견해도 우리는 정말 깜짝 놀라서 기절할 일이에요.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역사를 무시하고 까불고 악한 짓을 하면서도 뻔뻔스럽게 다니는 이런 악한 사람들, 정치인들, 하나님의 역사를 알면은요 정말 벌벌벌벌 떨면서 기어가도 시원찮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대언한 그때 고레스가 등장한 시기는 차이로 보니까 약 150년간의 차이가 있어요. 150년 전에 미리 하나님께서 내다보시고 이름까지도 딱 찍어가지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통하여 역사를 이루어내십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다니엘서, 그러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던 시대에 그때도 페르시아 제국을 비롯하여 그리스, 로마 제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다니엘이 해석한 내용 속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설교 노트에 받으신 그림이 있죠? 거꾸로 된 게 아니고 이제 옆으로 크게 보라고 제가 지금 이렇게 틀어서 보시라고. 예, 틀어서 보시면 5가지 세상 왕국이 나오잖아요.
이게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 시기 때 느부갓네살 이후에 왕국들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이제 끝까지 어디까지예요? 바로 천년왕국까지 다 예언된 거예요. 이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반드시 됩니다. 지금까지 이루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요, 이런 지도는 이렇게 딱 오려가지고 성경책 그 사이에다가 다니엘서 2장에다가 여기 그 악여풀을 갖다가 여기 손에만 쫙 묻혀가지고 싹 끼워 놓으면 붙거든요. 그러면 다니엘서 읽을 때마다 여러분이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라고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제 도표를 봅니다. 물론 지도를 찾아서 보면 되지만 바로바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선두를 보시면 다니엘서 2장에서 이제 금신상이 나옵니다. 금신상,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성경 자체 내에서 해석이 다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 자체 내에서 여기 보면은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그 다음에 또 놋이 있고 그리고 쇠가 있고 쇠와 진흙이 섞여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꿈을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자기가 무슨 꿈을 꿨는지도 잘 모르고 이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꿈을 알려달라.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얘기해봐.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근데 모른다고 하니까 다 죽여버리겠다. 그래가지고서 죽이려고 할 때 다니엘이 나서가지고 그걸 수습하고 그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런 꿈이었고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거기에는 첫 번째가 머리는 금, 바벨론 왕국입니다. 느부갓네살을 말한다고 그랬죠. 머리는 금. 그 다음에 가슴은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 그 다음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 때 일어난 일입니다. 당신 다음에는 메데 페르시아가 일어나, 제국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오늘 봐야 될 말씀들이 그리스 왕국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스 왕국이. 그때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나가지고 강력한 왕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강력한 왕이 다음에 네 조각 난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제국이 나오고 분열이 되고 그래서 서방교, 동방교, 로마 천주교, 카톨릭, 그리스 정교로 나누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쇠와 진흙이 있던 때 그때 7년 환란기가 오며 7년 환란기가 끝나고 나서는 뭐가 온다고요? 천년 왕국이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예언된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야말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도 나오지만 다니엘서 7장도 나오고 8장에도 예언이 나와요. 다니엘서 7장과 8장은 다니엘이 본 두 가지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환상은 각각 다른 상징을 사용해서 미래에 출현할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장은 서로 보완적으로 이해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세계 역사의 중요한 흐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네 짐승이 나옵니다. 7장을 열어보세요. 다니엘서 7장을 열어보면은 다니엘서 7장을 보면은 다니엘이 꿈속에서 본 네 짐승의 환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네 짐승은 세계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네 제국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짐승 7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사자와 독수리의 날개가 나옵니다. 사자와 독수리의 날개. 여기 5가지 설교 노트에 봐도 그 밑에 나와 있죠? 사자 그랬잖아요. 그리고 성경 구절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4절. 연결되는 겁니다. 이 짐승은 뭐냐면 바벨론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을. 사자의 몸과 독수리의 날개는 바벨론의
강력함과 빠른 확장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 아래 느부갓네살이죠. 강력한 왕국이 되었습니다. 제국이 되었어요. 결국에는 그 힘이 약해져서 사람의 마음을 갖게 되고, 이는 바벨론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된 그런 사건을 암시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짐승이 뭡니까? 곰이죠, 곰. 7장 5절에 나오는 겁니다. 이 짐승은 메데 페르시아 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곰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것은 메데보다 페르시아가 더 강력한 위치에 있었음을 나타내고, 곰이 새 갈빗대를 입에 물고 있다는 것은 이 제국이 리디아, 바벨론, 이집트를 정복한다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짐승이 나와요. 세 번째 짐승이 뭡니까? 표범이죠. 표범, 네 머리와 네 날개를 가진 표범, 7장 6절에 나옵니다. 이 짐승은 그리스 제국을 상징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그리스 제국을 말하는 겁니다. 표범의 날개는 알렉산더 대왕의 빠른 정복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네 개의 머리는 알렉산더 죽음 이후에 갑자기 죽지 않습니까? 알렉산더가 갑자기 죽는데 그 이후에 네 명의 부하 장군들에 의해서 나누어진 나라들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짐승이 나와요. 네 번째 짐승, 그것이 전부 다 이 선도 안에 다 있습니다. 네 번째 짐승은 10뿔이 있는 아주 강력한 짐승입니다. 이 짐승은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7장 7절부터 8절, 로마는 다른 모든 제국들보다 강력하고 잔인한 제국이었어요. 10뿔은 이 제국에서 나올 왕들과 그리고 통치자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짐승은 다니엘에게 매우 무섭고 강력한 존재로 묘사됩니다. 이 짐승의 작은 뿔은 다른 뿔들을 뽑아내고 나오는 것으로 묘사되는데, 미래에 나타날 강력한 지도자 또는 세력을 상징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8장을 넘어가 보세요. 8장을 넘어가면 8장에 수량과 수리염소가 나와요. 수량과 수리염소의 환상이 나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다니엘서 8장 20절부터 22절까지 보면은 네가 본 두 뿔 가진 수량은 뭘 말합니까? 메데와 페르시아 왕들이요. 지금 이 다니엘 시대 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메데 페르시아가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그 다음에 거친 수리염소는 그리스의 왕이며 그리스 제국이 오지도 않았는데 분명히 해석하고 있죠. 그의 두 눈 사이의 큰 뿔은 첫째 왕이니라. 그런데 그것이 꺾이고 그리스 왕 첫째가 꺾이고 그것 대신에 네 개가 일어났다는 거죠. 알렉산더가 죽고 네 개의 이제 지역으로 나누게 되잖아요. 네 왕국이 그 민족으로부터 일어설 것이나 그의 권세만은 못하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서 11장으로 넘어가서 11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또한 나 곧 내가, 1절에 보니까 또한 나 곧 내가 메대 사람 다리오의 제1년에 일어나. 자, 메대 사람 다리오. 메대 사람 다리오는 다니엘서에서 바벨론 제국을 정복한 후에 메데 페르시아, 메디아 페르시아 제국의 일부로 다스린 왕으로 언급이 됩니다. 그는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대왕과 관련이 있죠. 다니엘은 그의 통치 기간 동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1절에 계속해서 보니까 그를 굳건히 하고 강하게 하였느니라. 다니엘은 메대 사람 다리오의 통치 초기에 도와서 총리 역할을 했으며, 메대 페르시아 제국이 강력한 통치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암시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2절에 가면은 이제 내가 진리를 네게 보여주리라. 보라, 페르시아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자, 페르시아에서 새 왕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구절들은 페르시아 제국에서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건데, 이 왕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캄비세스, 가오마타, 다리우스 1세를 의미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 해석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넷째 왕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넷째는
그들 모두보다 훨씬 부유할 터인데 이 넷째 왕은 페르시아 제국의 크세르크세스 1세, 그 성경에는 아하수에로 왕이 있죠. 아하수에로로 여겨집니다. 다리우스 1세의 후계자고 그의 치세 동안 페르시아 제국은 극도로 부유하고 아주 강력했습니다. 크세르크세스는 헬라 제국을, 헬라 왕국이죠. 그리스 왕국을 공격을 했지만은 페르시아는 결국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3절, 또 강력한 왕이 일어나 큰 통치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하리라. 이 강력한 왕이 알렉산더 대왕을 예언하는 겁니다. 알렉산더는 그리스 제국의 왕으로서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하고 엄청난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그래서 지도에 보면은, 여러분이 한번 성경 맨 끝에 지도에 보면은 이제 그리스 제국에 대한 지도가 있어요. 그 영토가 어느 정도인가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데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대로 행하며 세계의 대부분을 지배하게 되는데 4절을 보니까 그가 일어날 때 그의 왕국이 깨져서, 자, 그리스 제국이 깨집니다. 하늘의 네 바람을 향해. 깨졌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알렉산더가 죽었다는 말이죠. 하늘의 네 바람을 향해 나뉠 것이나 그것이 그의 후손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가 다스리던 통치 영역대로 세워지지도 못하리니 그의 왕국이 뿌리채 뽑히오 그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가리라. 알렉산더 대왕이 강성할 때 갑작스럽게 사망하고 그의 제국은 그의 후손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4명의 장군들 카산드르소, 리시마코스, 셀레우코스, 프톨레마이오스에 의해서 분열됩니다. 알렉산더 자손이 그의 왕국을 계승하지 못하고 장군들이 제국을 나누어 가지고 통치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알렉산더 제국은 이제 그렇게 해서 나눠지게 됐죠. 다니엘서 11장 1절부터 4절은 페르시아 제국의 흥망과 그리스 제국의 등장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알렉산더 대왕의 강력한 제국이 죽음 후에 분열될 것까지도 예언한 거예요. 이걸 알면은 우리는 진짜 깜짝 놀랄 일입니다. 성경이 너무 놀라운 겁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깜짝 놀라죠? 두 뿔을 가진 순양은 메데 페르시아 제국, 털이 맞은 수염소는 그리스 제국.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그리스 제국이 일어났다는 거죠. 페르시아 제국이 무너지고 그리스 제국이 일어났어요. 그럼 그리스 제국이 이스라엘에 영향을 미친 것이 뭐냐는 겁니다. 영향을 미친 것이 뭐냐? 이게 성경에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 바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 제국은 그 언어가 뭡니까? 그리스어죠. 네, 그리스어. 다른 말로 하면 헬라어라고 하죠. 헬라어. 오래전에 이제 터키, 그리스, 로마 선교순례를 갈 때 그리스에 딱 갔더니 그리스어가 쓰여 있는 거예요. 이 정표가. 근데 제가 그걸 읽었습니다. 읽었어요. 아니,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것이 생각이 나가지고 지금도 이제 헬라어를 보면 읽긴 읽어요.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지만은 읽긴 읽어요. 근데 그리스어가 그때 당시에 세계 공통어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스어가, 헬라어가. 그래서 유대교와 그리고 초기 기독교 발전에 이 언어가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그리스 제국이 이스라엘에 영향을 미쳤던 것이 뭐냐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헬라어가 확산이 됐다는 거죠.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제패하고 기원전 4세기 말에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하면서 그리스 문화와 언어가, 헬라어가 지중해 동부와 그리고 중동 지역으로 급속히 확산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죽자 그의 제국은 여러 왕국으로 나뉘었지만 헬라어는 뭐냐면 이들 지역에서 공통어로 자리 잡은 겁니다. 이집트도 그렇죠. 이스라엘도 그렇죠. 중동 지역으로 나가도 그렇죠. 이게 헬라어가
이제 공통화가 된 거예요. 그리스 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코인의 헬라어, 알렉산더의 정복 이후에 사용된 헬라어가 코인의 헬라어, 코인의 공통이란 말이에요. 공통 헬라어가 된 겁니다. 지금은 영어가 세계 공통어가 됐잖아요. 그것처럼 그때 당시에는 그리스어가 세계 공통어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어를 잘하는 사람은 상업이나 또 정부의 관계에서도 학문적으로도 어떤 종교적 이야기를 할 때에도 널리 사용된 언어가 그리스어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이제 성경이 히브리어 성경밖에 없잖아요. 구약 성경이. 근데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이 된 거예요. 헬라어. 헬라어를 이제 그때는 공통어니까 히브리어는 히브리 사람들만 읽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들도 읽을 수 있는 것이 이제 헬라어 성경이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 보통 사람들이 읽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알렉산드리아, 그러니까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헬라어도 아니까 이제 좁은 실력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70인역이라고 해요. 70인역. 그런데 이 70인역은 번역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70인역 성경이 나온 거예요. 약칭으로 LXX라고 하는데, 근데 70인역의 문제점이 뭐냐면 히브리어를 모르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성경을 이해하고 연구할 수 있게 했지만, 나중에 기독교가 등장했을 때, 그때는 초기 교회에서 널리 사용되긴 했지만 70인역에 대한 문제점은 주로 번역의 불출실성, 그러니까 번역이 잘못됐다는 거죠. 잘못된 번역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지금 이제 70인역 성경이 지금까지 우리가 그걸 내려와서 이어받은 건 아닙니다. 또 다르게 이제 번역이 나중에 됐으니까. 그래서 히브리어 원문과 또 헬라어 성경과는 많은 차이가 나고, 해석의 자유도 마음대로 하고, 신학적 오용 가능성도 높고, 그래서 그게 문제점이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대체로 코인의 헬라어로 기록이 됐어요. 헬라어로 기록이 된 거예요. 당시 로마 제국 내에서도 널리 사용된 언어가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기독교 메시지를 전파할 때도 헬라어로 전파하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을 비롯한 초기 기독교 지도자들도 헬라어를 사용해서 편지를 쓰고 헬라어를 사용해서 복음을 전파한 겁니다. 이는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 헬레니즘 세계의 이방인들에게도 확산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향과 그리스 제국에 어떤 영향을 미쳤냐? 언어가 통일됐기 때문에 그 언어로 인해서 통일된 언어로 널리 확산되는 복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라는 구절이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런 것들도 번역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고, 헬라어로 기록된 성경은 그리스 철학자들과 초기 기독교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아주 심도 있는 해석과 논의를 가능하게 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 제국이 이스라엘에게 미친 영향이 뭐냐? 바로 이렇게 성경을 전할 수 있도록 그 언어가 통일되어서 공통 언어로 그렇게 해서 전파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사야 시대 때, 다니엘 시대 때 있지도 않은 왕국이 예언되고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어떻게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나서 강력한 제국이 있다가 그가 죽고 네 이제 제국으로 나누어진다는 것까지도 예언된 거 보면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들의 성경이에요. 이 놀라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읽고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 기적 같은 일이죠.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렇게 5가지 세상 왕국을 비롯해서 그리스 제국이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미쳤는가, 여기까지 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